2023년 3월 25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과 지혜죠. 충성이라는 제자의 덕목은 바로 다음 장 달란트의 비유에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말에 따라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죠. 충성의 덕목은 특히 일꾼이나 종 혹은 군사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이기도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성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예수님의 성품 중 하나죠.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성품은 지혜인데요. 충성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당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는 어떻게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미련하게 할 수도 있고 지혜롭게 할 수도 있죠. 충성된 마음은 있으나 지혜롭지 못하면 오히려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이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지혜이죠.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지만 지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신이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꾼이라면 반드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바로 집사의 조건 중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제자들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45절입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죠.
이것은 보통 청지기들이 하는 일인데요. 우리는 이 일의 예를 요셉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가 충성되고 지혜롭게 일을 잘하니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죠. 주님은 지금 종말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떠나심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곧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일은 열매를 위해 다시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누가 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의 제자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제자들이 주님의 위탁을 받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위탁은 무엇일까요? 바로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위탁이 분명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탁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이고 이 일을 제자들이 하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 사역은 그쳐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이 위임의 명령을 받아 충성되고 또한 지혜롭게 이 복음의 명령을 잘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묻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 누군가 주님의 일을 대신해야 할 텐데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내 대안이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미심쩍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묻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에 저들은 무식하고 경솔하고 이기적이며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보기에 저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데 혹시 다른 대안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없다. 다른 대안은 없다. 저들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다. 이 이야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위탁을 받은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롭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일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위탁을 지엄하게 여기고 이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시니까요.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성되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붙들고 해내는 것이 바로 충성됨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충성된 모습을 보신다면
주님은 다시 당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뜻이죠.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주님의 위탁을 무시하고 주인이 올 때까지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한 가지 계명과 또 한 가지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유일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일한 사명은 방금 전 본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계명과 사명을 잘 수행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결코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두 가지가 바로 이것이죠. 이것 중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까요? 사랑하며 사는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을까요? 부디 그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해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고 손 놓지 않게 하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이 일을 해내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성품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마음과 일이 잘 되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마음이 풀어지지 않게 하시고 안일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쾌락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위탁을 받은 제자다운 삶을 오늘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